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43면에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권자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누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새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리야가 디르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27년이니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잠재해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핵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발발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전쟁이 발발하여서 영국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이들 태우고 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시착한 이 소년들은 자연이 지배하는 무인도에서 나름대로 살아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한 문명의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규칙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랄프라고 불려지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의 지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쉽게 받기 위하여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자라고 하는 랄프와 또한 사냥을 강조하는 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사사건건 이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랄프가 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결국 잭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 의하여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랄프와 이 결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잭의 일당은 이 밀림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냥을 하던 중에
이 랄프와 함께 있었던 무리 가운데 사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계 무리들은 점점점 이 흉폭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랄프와 그의 소년들은 재계의 무리에 의하여서 위험을 여러 번 넘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잭이 불질렀던 이 불을 지름으로 인하여서 멀리서 보았던 이 구조선에 의하여서 구조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결국 인간 군상을 다 집어넣고 있고 권력과 욕망에 관한 투쟁의 역사들을 그 안에 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 이뤘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여서 결국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의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답이 바하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가 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행한 2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24년 동안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5장 33절과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하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하사가 통치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예후를 통하여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내가 너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먼지, 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하사는 먼지 같은 존재, 흙 같은 존재 속에서 너를 끄집어낸 이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떠한 사람들이 반란의 주동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두 번에 걸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요. 둘 다 장성 출신이 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병력을 움직일 수 있고 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 바하사는 여러분들 앞에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하사에 대한 군대 내 직책이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죠.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그가 퇴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모반하였던 사람의 이름은 9절에 보니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이가 왕을 모반하여라고 하면서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관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하사는 이 내용, 나답을 죽일 때까지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우리는 요새 이런 말도 갑툭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말을 줄여서 갑툭튀라고 하는데요.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답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기브돈으로 갔습니다. 이 블레셋이 기브돈을 취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하여서, 탈환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는 어디 있었냐면 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동원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하사는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먼지와 같고 흙 속에 있었던 자 같은 너를 내가 끄집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가 내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그가 훌륭한 가문이나 배경이 있어서, 또한 그가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어느 순간 우리도 교만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고 계시기에 남의 일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이 일은 우리의 일일 수 있고 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하사가 왕이 돼서 24년 동안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는데 무엇을 또 하나 꾸짖으시냐면 교만이었지만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꾸짖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34절, 15장 34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15장 34절에서도 그리고 16장 2절에서도 계속 바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열심히 따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고 나답도 그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였거든요. 멸절시켰습니다. 그가 바하사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았다라면 그에게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면 무엇을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가문을 쓸어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신들을 쫓아가고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악한 길을 그가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산지석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 이 교훈을 삼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바하사가 나답에 의하여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면 그가 악의 길로 행할 것이 아니라 선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우리의 습성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도 세상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하사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책망하실 때 너가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에 네 집을 쓸어버릴 텐데 어떻게 쓸어버리느냐?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어서 이 묘실에, 다시 말하면 묘에 안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답에게 또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바하사를 통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성읍에서 죽은 사람 자녀들은 개가 먹었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이 새가 먹는 그러한 일을 여로보암의 후손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니 똑같이 하나님께서 되갚아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이키기보다도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만 2년이 되기도 전에 결국 시므리에 의하여서 반란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엘라가 왕위에 올라서 만 2년이 되기 전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신임하였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바하사에게 꾸짖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바하사가 어느 때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저자를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5장 34절의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전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돌이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 통치 시작과 중간, 끝 다 통틀어 보면 그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하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24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엘라가 태어났어도 24살이고, 그리고 그 바하사가 통치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30대에 이르는 그러한 나이대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천지분간 못하는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4살 이후 30대에 가까운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통치는 2해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도 아버지의 길을 쫓아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2절에 바하사의 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라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하사 때문에 엘라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라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엘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든 동일한 죄를 그가 지어가고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저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선포됐다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모반을 하여서 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반란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속한,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위가 내 후손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란에 의해서 내 후손들이 다 멸절당할 것을 들었다라면 두려워지고 주의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디르사에 가서 엘라가 뭐 하고 있냐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가 너희도 죽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이 악의 길을 가도록 만든 너희의 죄를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바하사도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라도 돌이켜야 될 텐데 모반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그가 술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그 상황에 돌이키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는 악의 길로 더 나아가고 심지어 그가 태평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하고 있는, 여기서 취하고 있다는 표현은 정말 육신이 취하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나 그가 천지분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문이 멸절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유다의 아사왕 3번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왕 나답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나답은 거의 2해 동안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이 아사왕 둘째 해에 나답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면 이 남왕국 유다는 아사가 여로보암 때에 있었고, 그리고 나답 때 있었고, 바하사 때 있었고, 엘라 때 있었고, 시므리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잖아요. 아사가 종교 정책을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강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니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본인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내 자신을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주변을 낱낱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펴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비추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걷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하리라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엘라처럼 무모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3번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예후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이 2절, 3절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 넘어가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점철된 것처럼 보여지는 아버지와 아들 부전자전으로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냥 죽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언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사와 그의 가족의 그의 집에 꾸짖으셨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안다라면 그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 말씀 3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보여주듯이 말씀을 상실한 그 가문은 결국 멸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갈 건지, 멸절의 길로 우리의 자신을 들여갈 건지,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면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춘기를 겪으신 분, 사춘기를 대부분 겪으시잖아요. 저도 이 사춘기를 겪었는데, 사춘기를 겪을 때 참 희한하게 왜 사춘기를 지나갈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는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고 별 말씀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막 올라오고, 분노라기보다 화가 막 나죠. 그래서 그 화를 엉뚱한 데도 막 풀기도 하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생뚱맞게 막 새벽까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뭔가 풀고 싶어서 막 그러니까 새벽같이 싸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늦게 이렇게 뭐 공부한다는 핑계로 밤늦게까지 이렇게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내가 겪어왔던 길을 딱 보면 내 자녀들도 비슷하게 갖지 않으시던가요? 비슷하게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내가 그 시기에 고민했던 문제들을 내 자녀들도 통일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걸어오면서 내가 이 순간에 고민하면서 넘지 못했던 그 산을 내 자녀도 통일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지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내가 경험하면 내 자녀도 그 언덕 앞에 딱 섰을 때 내 자녀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 못 살았을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럴 때가 있었다. 너도 똑같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은 이후에 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며 전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랑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끊임없이 표현하시며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냈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이 늦은 시간까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밤에 가서 씻고 쉬고 내일 아침에 일할 준비하지, 뭐 밤에 교회 가가지고 낮에도 예배 드리고 밤에도 예배 드리고 그 뭐 하는 거냐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석과 같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두고 살아내고자 원하는 마음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곳에 이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말씀 듣고 있는 이유가 그냥 습관 따라 와 있다라면 그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축복하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권력에 취하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부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겸손하여져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